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 7장을 통해 올바른 금식이란 무엇인가, 금식의 바른 목적, 그리고 순종과 관련해서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 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입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에 만군의 주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칭이 오늘 본문 이 8장에서만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언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 그 어떤 깨달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노로 질투하였노라. 질투는 하나님의 그 한 속성인데요. 이와 관련해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와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처럼 질투는 하나님의 한 성품이요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8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로로 질투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처음 질투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에 질투하심으로 이방인에게 그들을 파셨는데요.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팔려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큰 질투와 큰 경로로 이방인들을 질투하신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스가랴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것으로 주님의 재림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시온이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으로 이 성경에 15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관련해서요. 스바냐서로 가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 15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어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것의 거리에서 놀리라. 이 사항은 천년 왕국 때의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때 천년 왕국 백성들은 그 창세기의 그 인물들처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며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기에 전쟁이 없고 이 평화 시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뛰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천년 왕국 때의 그 환경과 이 상황은 지금의 기준으로 인간이 볼 때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되겠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천년 왕국 때의 그 환경과 이 상황에 대해 보겠는데요. 아모스서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 천년왕국 그때에는 1년에 그 4모작 이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천년왕국 그때에는 창세기 3장 이래로 저주받은 이 땅이 저주가 풀림으로 병충해가 없어지고 지력이 회복이 됩니다. 또한 햇빛이 지금의 햇빛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 땅의 저주가 풀림으로 유토피아, 이상향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이란 전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제사장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주의 집의 기초를 놓던 날에 있던 대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준 이 말들을 이날들에 듣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이 구절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건축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하게 되고요. 기한한 백성들은 16년간 성전 건축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이 날들 전에는 사람이 삭슬 받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또 고통으로 인하여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에게 어떤 평안도 없었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세워 각각 자기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그 이날들 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 바빌론 포로 시대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삭슬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 바빌론 포로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주변 국가와 이 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계속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 전시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징발을 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을 이전의 날들에 대하던 것 같이 대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즉 바빌론 이 포로기 70년을 겪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전과 달리 구원을 베풀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신약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2절입니다.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이 70년의 그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0년간 그 땅이 묵은 땅이었기에 지력이 회복되어 풍성한 소출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 유다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이 바빌론에게 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망한 원인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입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 진노를 일으켰을 때에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생각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전 그들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들 조상의 계속된 죄악과 이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5,
2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 2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이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이들과 또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또한 심판, 징계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예레미야서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3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5절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이 날들에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게 잘 행하리라 생각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이 평강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8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내용들은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이 참여한 자들이 행할 생활 규범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범들을 그들에게 당부하심은 그들이 금식 규례와 같은 종교적 의식보다 내적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재건 이스라엘의 본분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짓과 위증과 사기와 불의 등을 행치 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정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 형제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스가랴 8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 19절입니다. 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에 네 번의 금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4월과 5월, 7월과 10월의 금식입니다. 이 네 번의 금식은 모두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이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에 보게 되면 4월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5월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불타버렸으며 7월에는 유다 총독인 그달리아와 많은 유다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남은 자들은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 봉쇄되어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혹독한 고난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이 혼의 괴로움을 주는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게 하고 즐거운 명절들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타국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고 애국인들의 아들들은 너희의 쟁기 가는 자와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되려니와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이 모든 상황이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 도시가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방 민족들도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 그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모두 순수한 언어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말은 세계 각국 이방 땅에 흩어져 오랫동안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이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원래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그 백성은 유대인이고 순수한 말은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절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천년왕국 그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높이고 따르게 되는데요. 10사람이 나와서 유대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든다는 말은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따른다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 열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통틀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환란 때나 천년 왕국 때도 특별한 민족으로 독보적인 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이 유대인들이 특히나 이 천년 왕국 때 독보적인 민족, 제사장 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이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의 민족임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